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너무 길죠? 짧게 하겠습니다. 영어로 Peace be with you. 옆에 사람 보고 하셔야죠. Peace be with you. Peace be with you. 그게 영어로 했지만 원어로 할까 하다가 이 말이 언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찾아갔을 때 너에게 평안하냐, 예수님이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영어로 보면 Peace be with you. 아마 영어로 말하셨다면 그렇게 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찾아가서 평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평화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평화가 없는 삶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여러 나라에서 전쟁을 하고 있죠. 그들은 평화가 없습니다. 안정이 없습니다. 불안합니다. 그들에게 평화가 필요하지만 우리에게도 평화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평화가 늘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나요? 기도하시죠. 저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지난 밤도 평안한 단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와 집사람이 사역을 잘하게 해주시고 필리핀에 있는 두 아들이 건강하게 지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자기도 하고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드리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짧은 기도를 우리가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의 대부분이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기도라는 거죠. 아침에 막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짧게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필리핀 사람들은요, 트라이시클 운전, 제가 살던 곳엔 트라이시클이라고 오토바이 옆에 사람이 한 2명 탈 수 있는 트라이시클이라고 있습니다. 그걸 타고 가는데 운전수가 교회 앞에 딱 멈추거나 성전, 그 카톨릭 그 성전 앞에 딱 머무르면은 십자가를 그립니다. 성호 위에서 이렇게 십자가를 딱 그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한번 해볼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게 십자가를 그리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시작할 때, 기도 끝날 때 그렇게 하죠. 우리 개신교가 이걸 버렸습니다. 근데 이건 안 버려도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찾아봤더니 동방교회, 서방교회 어떤 데하고 성공회 쪽에서는 이걸 하고 있더라고요. 아직도 개신교인데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거 하면 너 카톨릭이냐 그런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 또 우리가 늘상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으로 자기 그 반지에 키스를 딱 합니다. 자기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겠죠. 우리 가족을 지켜주시옵소서. 내가 운전하는 이 트라이시클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자기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는 쉽게 하는데 그 기도가 너무나 협소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누구를 위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은 하루가 부족할 겁니다. 24시간 기도해야지 돼. 잠도 못 자, 밥도 못 먹어. 계속 기도만 해야 돼. 주님이 부르시는 그 날까지. 여러분, 이건 너무 힘든 요청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며칠 전 코스트코에 제가 갔습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에 요거는 이제 2층으로 가고 3층 예배당에 TV를 붙이려고 보러 갔습니다. 주차장에 들어갔는데 차가 질비한 거예요. 근데 한 자리가 비었어. 그곳에 대려고 제가 깜빡이 비상등을 켰습니다. 그러면 비상등이 켰다? 뭐죠? 내가 되겠다. 그럼 뒷차는 서줘야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뒷차가 쏙 하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제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왔을까? 뭐야 저 사람? 초보야? 여러분, 그러할지라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정말 핏대가 올라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 나쁜 말 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고, 분내지 말고, 그를 위해 기도하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시야를 넓혀서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디모데전서 2장 3절 4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 우리가 매일 부딪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만 구원받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도, 우리가 부딪히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은 바로 그 영혼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만 사랑해, 나만 구원하기를 원해. 하나님은 우리 가족만, 우리 나라만, 이렇게 편협한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한 심령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는요, 단순히 내 소원만 아뢰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기도는요, 내 가족의 범위를 넘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참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제 친구 중에 세탁소를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 부인이 세탁소를 하는데 이 권사님은요, 세탁물이 들어오면 이름을 적으면서 그 이름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평안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일이 잘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일을 한대요. 그런 분 보셨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이 있으면 거기만 가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면 어떨까요? 평안하지 않겠습니까? 늘 웃으면서 맞아주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요, 단순한 선행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참여하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당시 큰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에베소 디모데 전서가 기록될 당시가 디모데 후서가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디모데 후서를 쓴 다음에 사도 바울이 순교합니다. 즉 62년, 63년 그 사이에 쓰여졌다는 얘기예요. 64년에 네로가 불을 질렀지 않습니까? 67년에 핍박을 받아서 사도 바울이 죽습니다. 62년, 3년경에 이미 교회, 예수 믿는다는 것 그 하나 때문에 사람들이 핍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냥 미워해.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얘기를 밖에 나가서 할 수가 없어. 왜요? 욕먹어요. 너 아직도 예수 믿어? 너나 잘 믿어.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전도 쉽게 할 수 있습니까? 전도하면 왜 거리에서 전도하냐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막 뭐라 그래요. 저한테 막 10분 동안 막 삿대질을 하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로 아래에서. 그러다가 도저히 쇼부가 안 나서 그냥 무시하고 올라온 적도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요, 디모데 전서가 기록될 그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 무렵 로마에서는요, 네로 황제가 박해를 시작할 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그렇게 할 때였죠. 그래서 교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들이 미워하고 박해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왜 그러냐? 싸우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싸우고 있어요. 삿대질하면서, 욕하면서, 심지어는 못된 말, 해서는 안 될 말까지 하면서 싸우고 있다는 거죠. 이 나라가. 그리스도인이라면서 말이죠. 에베소 교회는 내부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잘못된 교리와 율법주의가 그리고 끝없는 논쟁이 교회를 혼란케 했습니다. 그들의 교회는 우리끼리만 이었습니다. 우리만 구원받으면 되지. 여러분, 그러할 때에 성도들은 분노했습니다. 네로를 욕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저 양반이 내려와야 돼. 저 정치인이 그 정치를 그만둬야 돼. 그래야 이 나라가 바뀌어. 하고 그렇게 삿대질을 하면서 욕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들에게 분이 가득한 그 성도들에게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말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 하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본문 2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기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세상이 좋아지기를 바라는 그 수준이 아닌 거예요. 기도를 통해 교회가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게 하는 것,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의도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 불만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지도자들을 원망만 한다면 교회는 결국 세상과 함께 혼란한 상황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기도를 한다면, 무릎 꿇는다면 분노 대신 평안이, 그리고 원망 대신 경건의 향기가 공동체에, 교회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경제가 무너지고 정치가 혼란스럽고 사회가 불안하면 성도들의 마음도 불안해집니다. 그러나 그때 무릎을 꿇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무릎 꿇는 성도들은 불안하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는 성도가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있으면 교회는 안전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은 무엇일까요? 그냥 조용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평안, 전쟁이 없는 그 평안, 그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이 막히지 않고 흘러가게 하는 것, 그것이 본질입니다. 지도자들의 마음이 닫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의 지도자들이, 정치인들이 다시는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설마요? 설마 그럴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도 없었고,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예수 믿는다는 그 하나 때문에 잡혀가서 죽었습니다.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목배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누구는 끓는 기름 가마니에 들어가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도 이와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다는 거죠. 복음이 막히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9장 15절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뭐라고요? 임금들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복음은요, 백성들, 여러분과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저 위에 있는 대통령까지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에는요, 장벽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거지에게나, 부자에게나, 또는 가장 낮은 사람에게, 가장 높은 사람에게나 똑같이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요, 기도하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눈앞에 경제의 위기가 보입니다. 보이십니까? 우리나라 경제의 위기가 보이나요? 정치의 혼란이 보이십니까? 보이죠. 너무 잘 보이죠. 사람들 사이에 불신이 깊어지고 있는 것이 보입니까? 너무 잘 보입니다. 너무나 잘 싸워. 하루에 5건인가 묻지마 살인이, 이런 폭행 살인이,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있답니다. 하루에 5건이래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무릎이, 기도하는 손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나라가 왜 이 모양이야?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전쟁 나는 거 아니야? 너무나 쉽게 입 밖에 이런 소리를 냅니다.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도대체 희망이 어디 있냐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너가 문제 있는 정치인을 바라보느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민생들의 삶을 보느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거친 말 대신 기도하고 분노 대신 간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평 대신 중보하고 절망 대신 소망을 부르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지난주에 제가 휴가를 갔는데
국도를 타고 싶은 거예요. 옛날에 다녀봤던 그 국도를 타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미시령으로 가려고 이천을 찍고 양평으로 갔다가 그 단월이라고 아십니까? 단월. 그저 쭉 용두리 해가지고 이제 국도를 탔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상점들이 다 문을 닫았어요. 열려있는 데가 거의 없어요. 한두 개면 제가 말도 안 해요. 즐비합니다. 새로 예쁘게 지어가지고 X 표시 딱 하고 임대, 이게 아니고 망한 거예요. 망해가지고 임대라고 붙여놓고 그 임대 글씨조차도 찢어지고 바람에 펄럭이는 거예요. 을신년스럽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습니다. 그걸 바라보는데 임대 종이가 막 흔들리는데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떠납니다. 한둘이 아니에요. 한번 가서 자세히 보십시오. 안산에 갔는데요. 뭐 한 대여섯 집 지나면 한 집이 문을 닫았습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게 된다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 저 가정에 소망을 주시옵소서. 저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가정이 새로운 길을 찾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그게 참된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뉴스를 보면요, 정치인들이 정말 밥맛입니다. 막 여기까지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왜요? 그들도 하나님이 구원받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들을 욕할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기도해야 합니까? 정치인들은요, 그들이 결정을 한번 잘못하면 정말 우리에게 큰 피해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노랑통닭 가보셨습니까? 저 국민은행 바로 뒤편에 있습니다. 2층인데 그 사장을 제가 조금 안면에 있습니다. 김대현이라는 사람인데 며칠 전 만났습니다. 사장님, 요즘 장사 잘 됩니까? 그랬더니 잘 된대요. 왜냐하면 민생지원금 때문에 잘 된대요. 그거 끝나면 이제 장사 안 될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얼굴이 별로 안 좋아. 장사 잘 되는데 얼굴이 왜 그래? 그랬더니 2,000원이 올랐대요. 전체 노랑통닭 전체가 다 2,000원씩 올랐대요. 원가가 올라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먹으러 왔다가 왜 이래 많이 올랐어? 그리고 그냥 가고 그랬네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러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망을 하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기도는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세상이 흔들리면요, 교회는, 성도는 더 흔들립니다. 코로나 이후에요, 많은 교회들이 회복하지 못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지금도 닫고 있고요. 다시 열려고 하지만 너무 힘이 미약합니다. 5단지 뒤쪽에 가면요, 제가 사는 바로 뒤에 임마누엘 교회가 있는 것 아십니까? 제가 3년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교회를 봤는데 저 교회 괜찮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변에 집이 하나도 없어. 아파트 뒤쪽이라 아파트 주민도 그곳에 안 갈 것 같아. 근데 얼마 전에 그 교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소문을 들었어요. 성도가 줄고 또 재정이 줄어가지고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그 교회를 팔고 떠났대요. 교회가 텅 비어버린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작은 교회들이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재정의 압박 속에 버티기 힘들고 성도들은 줄고요. 그리고 이제는 믿음을 지키는 것조차 치열한 영적 싸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이야말로 우리는 교회를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또 이 나라의 교회들을 위해, 전 세계에 있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흩어진 성도들을 다시 모아 주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불이 식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기도하는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비난도, 경제의 위기도, 질병의 폭풍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사무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라 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의 무게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보다 하나님은 더 크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께 우리가 무릎 꿇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또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라를 위해, 정치인들을 위해, 이웃을 위해, 힘들어하는 그 이웃을 위해, 그리고 자녀와 다음 세대를 위해 지금이야말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로 일어서는 자는요,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기도로 움직이는 교회는 하나님이 붙드십니다. 기도로 나아가는 민족은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 기도가 회복되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불평 대신 기도로 반응하고 절망 대신 소망을 붙들고 무릎 꿇는 삶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는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이 나라와 정치인을 위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웃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따라 작은 섬김과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 복음의 길이 넓어지고 복음의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